요즘 매일같이 뉴스 속보를 장식하는 두 나라,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매일 미사일을 겨누며 철천지 원수처럼 싸우고 있지만 놀랍게도 2500년 전 이들의 관계는 완벽한 구원자와 피구원자였거든요. 심지어 유대인들의 성경에서는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의 왕을 구세주라는 뜻의 메시아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고대 중동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놀라운 역사의 진실을 파헤쳐보기 위해 렘브란트의 명화 벨사살의 연회를 중심에 두고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전쟁의 스펙타클을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계를 기원전 6세기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중동의 절대 강자는 바빌론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 고달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역사 시간에는 이를 바빌론 뉴스라고 배우잖아요. 이 무렵 바빌론의 권력 구조는 아주 기형적이었습니다. 19세기에 발굴된 쐐기문자 기록인 나보니두스 원통형 비문에 따르면 당시 바빌론의 진짜 왕은 나보니두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정치는 뒷전으로 미루고 달의 신을 숭배하거나 고대 유물 발굴에만 푹 빠져 있었네요. 결국 진짜 왕인 아버지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라비아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동안 수도 바빌론에 남아서 대리 통치를 하던 왕세자가 바로 렘브란트 명화 속 주인공인 벨사살이었던 겁니다. 제국의 지도부가 이렇게 딴짓을 하고 분열되어 있을 때 동족의 이란 고원에서는 무시무시한 정복자가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창업 군주 키로스 대왕입니다. 키로스 대왕의 군대는 그야말로 무적이었거든요. 메디아, 리디아 같은 주변 강대국들을 차례로 박살내며 거침없이 영토를 확장해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39년 마침내 그의 칼끝은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 도시였던 바빌론을 향하게 됩니다. 당시 바빌론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겠죠. 사막에 틀어박혀 있던 나보니두스 왕이 부랴부랴 군대를 이끌고 나와 방어에 나섰습니다. 두 제국의 운명을 건 역사적인 영혼의 한타는 바빌론 북쪽의 오피스라는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오피스 전투는 고대 중동의 패권을 결정지은 아주 끔찍하고도 치열한 전면전이었습니다. 티그리스 강을 도하하려는 페르시아 군대와 이를 막으려는 바빌론 군대가 정면으로 거칠게 충돌했죠. 키로스 대왕의 전술은 그야말로 잔혹하고도 완벽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만 밀어붙인 게 아니라 치밀한 심리전을 병행했거든요. 적군의 진영을 무너뜨리기 위해 첩자들을 풀어 바빌론 군대 내부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극도의 공포감을 조장했습니다.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자 페르시아의 막강한 기병대가 바빌론 보병의 측면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고대 기록들에 따르면 이 오피스 전투에서 키루스는 저항하는 바빌론 군대를 말 그대로 괴멸시켰다고 전해집니다. 전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바빌론 군대는 뿔뿔이 흩어졌고 나보니두스 왕은 남쪽으로 비참하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빌론 제국을 지킬 야전 주력 부대는 지구상에서 사실상 증발해버린 거나 다름없었죠.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 뚫리자 키루스 대왕의 페르시아 대군이 드디어 거대한 수도 바빌론 성벽 앞까지 파도처럼 밀고 내려왔습니다. 성 안에는 대리 통치자 벨사살이 갇혀 있었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인데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성문을 굳게 닫아걸고 믿을 수 없는 기행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수십만의 적군이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데도 귀족 1000명을 불러 모아 매일 밤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성대한 파티를 연 겁니다. 도대체 벨사살은 무슨 배짱으로 적군을 코앞에 두고 연회를 즐겼을까요? 그건 바로 바빌론의 성벽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요새였기 때문이었거든요. 게다가 성 안에는 수십 년을 버틸 수 있는 엄청난 식량까지 비축되어 있었거든요. 절대 뚫리지 않는 성벽 안에서 거만하게 술잔을 기울이던 바빌론의 왕과 그 성벽을 뚫기 위해 기상천외한 작전을 준비하는 페르시아의 군대.
과연 이 거대한 공성전의 결말은 어떻게 날까요? 렘브란트의 명화와 함께 그 핏빛 밤의 진실을 계속해서 파헤쳐보겠습니다. 높이 100m, 두께 8m의 거대한 이중 성벽, 그 사이에는 깊은 해자까지 파여 있어서 고대 공성 무기로는 도저히 흠집조차 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바로 바빌론 제국의 심장, 바빌론 성의 방어력이었습니다. 적군인 페르시아 대군이 성벽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지만 대리 통치자 벨사살은 콧방귀를 뀌었죠. 그는 성벽의 견고함과 넉넉한 식량만 믿고 귀족 1000명을 초대해 성대한 파티를 베풀며 매일 밤 술파티를 걸었습니다. 이 오만함을 극치를 네덜란드의 거장 렘브란트가 벨사살의 연회라는 명화로 완벽하게 포착해냈습니다. 그림을 보면 벨사살 왕이 파티에서 술잔으로 쓰고 있는 황금잔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잔들은 과거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자비하게 약탈해온 아주 신성한 기물들이었거든요. 승리에 취해 남의 신앙마저 조롱하던 바로 그 순간, 그림 속 벨사살 왕은 공포에 질려 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은 벽면에는 어둠 속에서 나타난 신비로운 손이 불타오르는 글씨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으니까요. 메네 메네 테켈 우파르신, 왕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제국이 나뉘고 페르시아에 넘어갈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권고였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의 그 똑똑하다는 학자들은 왜 이 단순한 글씨를 한 명도 읽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렘브란트의 놀라운 역사적 디테일이 숨겨 있습니다. 그림 속 히브리어 알파벳을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로 적힌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배열되어 있거든요. 렘브란트와 가까이 지내던 유대인 랍비가 학자들이 글자를 읽지 못한 이유는 그 문장 자체가 세로로 적힌 일종의 아나그램 암호였기 때문이라고 조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화가의 치밀한 고증이 신비로운 사건의 개연성을 완벽하게 채워준 셈이죠. 연회장 안에서 이런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성 밖의 페르시아 군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군사작전이 등장합니다. 바빌론 성벽을 무력으로 뚫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키루스 대왕은 성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흐르던 유프라테스 강을 노렸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도시 상류 쪽에서 거대한 인공 운하를 파서 강의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엄청난 토목 공사를 벌인 겁니다. 강물이 줄어들고 수위가 어른 허벅지 아래로 낮아지자 페르시아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물이 빠진 강바닥을 걸어서 성벽 아래의 수로를 통해 도시 내부로 은밀하게 잠입했습니다. 마치 특공대 침투작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고고학 유물들을 교차 검증해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부대가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바빌론의 웅장한 청동 문들은 아주 허술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보관된 키루스 원통형 비문에는 페르시아 군대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무혈 입성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치밀한 내부의 배신이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당시 바빌론의 시민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신 마르둑을 무시하는 왕실에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페르시아 특수부대가 잠입했을 때 내부의 조력자들이 스스로 성문을 활짝 열어주며 그들을 해방자로 맞이했던 겁니다. 결국 굳게 닫힌 난공불락의 성벽도 내부의 심각한 정치적 분열 앞에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던 거죠. 연회에 취해 있던 벨사잘 왕은 그날 밤 허무하게 살해당했고 무적의 거대 제국 바빌론은 하룻밤 사이에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바빌론에 접수한 키루스 대왕은 점령지의 문화를 짓밟는 대신 모든 민족의 종교와 관습을 존중한다는 파격적인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키루스 대왕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파격적인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는 의심할 여지 없는 위대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는 이방인인 페르시아의 왕을 향해 신이 선택한 자비로운 목자이자 구세주라는 뜻의 메시아라는 엄청난 칭호를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상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토록 완벽한 밀월 관계였던 적이 또 있었을까요? 수천 년 전 압도적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를 구원자라 부르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이란과 이스라엘. 오늘날에는 서로의 심장부를 타격하기 위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역사의 차가운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렘브란트의 명화 속에 박제된 화려한 연회와 그 뒤에 숨겨진 치열했던 공성전의 이야기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예술과 전쟁이 빚어낸 흥미진진한 고대 중동의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놀라운 명화 속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